시간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말씀 앞에 모인 우리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레미야 51장 마지막 절인 64절에서 말씀하기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하고 마칩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은 51장으로 끝이 나고 52장은 역사적 부록과 같은 장입니다. 학자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대필한 바룩이 52장을 첨가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52장을 보면 39장에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시드기야가 포로가 되는 내용이 반복됩니다. 바룩이 52장의 내용을 덧붙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레미야의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남유다의 죄를 심판하고자 합니다. 심판의 도구가 바벨론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심판하고 그들의 죄의 책임을 묻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자비를 잊지 않습니다. 바벨론에 저항하지 말고 항복하면 살 것이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바벨론과 대항하여서 싸웠고 1년 6개월의 시간을 버틴 후에 결국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맙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에 대항한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먼저 도망치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붙잡아서 그가 보는 앞에서 아들들과 고관들을 모두 처형하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아서 사슬에 묶어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했던 시드기야는 비참한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의 탄압 상황을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를 보면 바벨론의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유다의 종교 지도자, 군사 지도자, 지역 유지들을 모두 체포하여서 바벨론 왕에게 끌고 갔고 바벨론 왕은 자기에게 대응한 죄를 물어서 모두 처형합니다. 항복하라는 예레미야의 권고를 무시하고 끝까지 투항한 사람들은 결국 참담한 최후를 맞이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에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봅니다. 유다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보다 애굽과 같은 이방 나라를 힘입어서 바벨론을 물리치려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돌아올 기회를 주었지만 그들은 결국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머물면 결국은 멸망하는 것이 당연한 결과입니다.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전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에 머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기 때문에 생명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유한한 생명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런 하나님을 버리고 죄악에 머무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예레미야 2장에서 유다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질 웅덩이들이다. 유다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죄를 저질렀습니다. 생수의 근원을 버리니 목마름을 해결할 새로운 우물이 필요했고 스스로 갈증을 해결하고자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이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웅덩이를 파지만 그것으로는 갈증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웅덩이를 파느라 더욱
갈증만 심해질 뿐입니다. 우리의 목마름은 어디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우리의 영적 갈증이 해결됩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이 이 사실을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니 저항하지 말라고 말씀했지만 결국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모두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고 계십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구원의 약속이 선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영혼의 갈증을 하나님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 말고는 어떤 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굳게 믿고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31절부터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여호야긴의 석방 이야기가 나옵니다. 31절 말씀을 보시면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윌무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의 왕의 머리를 들어 주었고 감옥에서 풀어 주었더라 말씀합니다.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이 지난 후에 바벨론의 에윌무로닥이 왕위에 즉위합니다. 이때 에윌무로닥은 특사를 베풀어서 여호야긴을 옥에서 석방하고 그의 지위를 회복시켜 줍니다. 앞서서 예레미야 52장은 예레미야의 친구이자 제자인 바룩이 작성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유다가 멸망하고 30여 년의 시간이 흐른 후 포로로 잡혀간 여호야긴이 풀려났다는 이야기를 바룩은 왜 덧붙여서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당시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던 유다 백성들이 여호야긴 왕이 풀려나서 지위를 회복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잊지 않으셨다는 희망이 생겨났을 것입니다. 30여 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하나님은 70년 후에 유다가 회복될 것이라는 약속을 잊지 않으셨다는 희망의 기쁨이 이들 가운데 넘쳤을 것입니다. 유다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70년 후에 해방을 받고 고국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은 바뀌지 않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절망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세상은 어두운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주의 자녀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도록 하나님은 주의 백성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고 비록 더디게 느껴지더라도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인내함으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우리 눈에 눈물이 씻어지고 기쁨으로 변화될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절망 중에도 희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변하는 세상 속에서 불안해하며 살아갑니다. 앞으로 처해질 상황이 어떤지 알지 못하고 미래를 알 수 없으니 캄캄한 상황에 좌절하거나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주께서 하신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가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주님의 말씀 위에 제대로 서 있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지만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이나 계획이 앞서진 않는지 돌아보며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우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일에 있을 해피데이 축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번 해피데이 축제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모든 성도들이 성실히 감당하여 생명 살리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을 만나 복음 전하여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사역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도록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사역하실 때 힘 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어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이 힘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건강이 좋지 못한 성도들에게 건강함을 주옵소서. 마음이 힘든 성도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주옵소서. 사랑이 필요한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에게 길을 열어주시어서 주여 물질로 인하여 시험 들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